하나 오늘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혹시 보이시나요? 예, 책 제목이 뭐냐면요.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그래서 말 그대로 기독교 교파에 관한 책인데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 다음에 오순절, 순복음,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이런 교파들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떤 차이점과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아주 쉽고 재밌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쭉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요. 교파에 대한 이해, 어떤 교파가 왜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라는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11,000원이고요. 출판사는 이래서원이라는 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하고요. 예. 예배소서 4장입니다. 4장 21절, 24절. 그러니까 지금 예배소서 4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21절부터요. 그러니까 17절부터죠. 사실은 4장 17절부터 32절까지가 예배소서의 다리입니다. 큰 다리예요. 그 앞부분, 그러니까 예배소서 4장 16절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는데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 그러면 4장 5장부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살아가기 위한 그 과정,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에요.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구절 자체는 쉬운데 이 구절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어떤 교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씩 보실 텐데요. 먼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신분과 제가 너무 빨갛게 났네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신분과 소속과 권리 전체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과도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는 믿음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어떤 종교들이나 다른 종교들은 믿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얻는 유익이 일상과 분리가 되거나 혹은 일상에 종속되어 버릴 때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신에게 빕니다. 열심히 신에게 빌어서 훌륭한 종교인이 돼요. 훌륭한 종교인이 돼서 어떻게 사냐면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도통 도인. 도인이 돼서 이 속세를 벗어나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목적으로 이렇게 두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분리죠. 신앙의 유익이 일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의 유익이 일상에 종속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의 복과 유익이 철저히 일상의 유익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이 다 그냥 세지고 만사 형통, 소원 성취 이렇게 종교 생활에 목적을 두는 분들, 이렇게 두는 종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불교 생활하면 신앙이 일상과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일상과 떨어져 버린 그 내세를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점쟁이들, 무당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빌면 그 유익이 내 일상에 즉각적인 유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신앙의 유익이 일상과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상과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일상과 종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익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안에 있습니다.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고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즉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즉시 가정의 모든 어려움, 육체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일상의 고통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 일상을 바라보고 일상을 대하고 일상을 헤쳐나가는 내 능력, 내 의지, 내 지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 믿음의 유익은 일상에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일상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상 안에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에서 제일 분명하게 나타날까요? 이 변화가 잘 보이세요? 워낙 제가 막 써갖고 이 변화가 어디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인격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인격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예습하면서 좀 써놨던 건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믿음 생활 가운데에 어떤 열매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여서 이제 나는 앞으로 편하게 죄를 지을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믿음일까요? 틀린 믿음일까요? 그것은 틀린 믿음입니다. 결코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 이제부터 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거야.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믿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내 안에 뭐가 생겨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내 죄를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예전에는 별 어려움 없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동시에 뭐도 생길까요?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도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 짓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거룩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하고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였다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늘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어떤 에너지가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 믿어서 막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시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이 코드로 하는 국악장단에 맞춰서 나중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 믿어 좋다 라는 그런 어떤 연애 감정 비슷한 그런 일시적인 감정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좋은 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 이러한 변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죄를 미워한다, 죄를 이긴다. 이거 인격의 변화입니다. 전부 다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입었다, 옛 사람 버렸다라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진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일도 일어나기가 어려워지죠. 자, 예수 밖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죠. 진리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진리는 여러분 뭐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며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며 감추어진 것들을 보게 만드는 빛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계속
더 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는 귀와 진리를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역동적인 훈련과 연습을 함께함으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성령의 새롭게 됨을, 심령이 새롭게 됨을 입어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옛사람과 새 사람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나는 분명히 한 사람인데 나를 이루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변화가 돼요. 옛사람은 오래된 삶의 방식, 곧 죄의 방식을 따르는 자신을 가리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다가 부패해진 사람을 가리키죠. 내 안에 있었던.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과거에 추종했던 유혹의 육신과 결별하고 더러운 일들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과거의 죄악의 모습들, 과거의 죄의 모습들을 끊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어간다, 예수님 믿어간다고 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양육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이거는 교육일까요? 양육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입니까? 양육입니까? 치신이 부위가 뭐지? 지금 우리가 하는 건요, 양육을 위한 교육입니다. 양육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교육은 수업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요. 공부와 수업으로 가능해요. 교육은. 그렇죠? 그런데 양육은 이 교육 플러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제가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이게 있습니다. 교육은 지식과 지식이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식, 성경에 대한 이해와 이해, 지식과 지식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성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교육만으로는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육은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소그룹으로, 또 우리가 소수가 만나서 말씀의 유익, 말씀의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마음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교육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겠는데 이 양육, 우리가 좀 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그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나누지 못하니까 좀 많이 좀 안타깝고 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그때 이보영 집사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화요일 밤이었나요? 제 방에서 한 6분, 5분 이렇게 모여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가 적으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좀 더 깊은 양육의 시간이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하여튼 좀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진리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리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양육을 통하여서 전 인격적 변화를 이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옛날에 죄악된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은 자,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반복하였던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최소한 내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 인격의 변화 그리고 내 가운데 삶의 변화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나는 잘 몰라요. 김다미사님 나라고 했는데 나는 잘 몰라요. 누가 제일 잘 아냐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결혼하신 분들의 장점이 여기서 드러나고 결혼의 유익이 여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 신앙인격,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는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 남편이 가장 정확히 봅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 이거는 공통입니다. 공통적으로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가 내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께서 비밀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끄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민이냐면 과연 내가 목사가 된다라는 게 이게 합당한가. 그래서 연말병이라고 했는데요. 집사람이랑 연말만 되면 나 내년에 사역 안 할래. 나 내년부터 사역 안 할래. 나 내년부터 다른 일 할래. 제가 그랬어요. 꽤 오래 그랬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의 그 약한 성품들, 모자란 성품들, 그 다음에 이게 형편없는 실력, 이게 하여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신학교 때 조병수 교수님이 우리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조병수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저희한테 교회와 성도들 망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관둬라 막 그러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말이 저희한테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한테는. 그래서 늘 그 고민에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맞나? 이게 해도 되나?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저를 딱 보더니만 갑자기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수한 사람 됐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저한테 그런 겁니다. 갑자기 제 머리에서 아이고 이수한 사람 됐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바뀌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 변화가 일어났구나. 왜냐면 제가 이 비슷한 내용들을 그때 공부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게 하셨구나. 제가 그때 마음에 좀 힘을 냈습니다. 이게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교회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왜냐면
함께 사는 가족들을 통해서, 함께 사는 배우자를 통해서 내 믿음의 열매, 내 믿음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목사는 진짜 목사다. 그러니 저희들끼리 막 해요. 예. 사실 제가 이런 말하기 되게 부끄러운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신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서 인정받는 신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한다고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그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이번에 장로로 임직되신 분 두 분 계신데,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개혁교회가 최초의 우리 개신교회들은요 장로로 안수를 받잖아요. 장로 임직을 받잖아요. 그러면 온 교인이 위로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했습니다. 왜냐면 장로가 된 순간 가정을 못 돌봤어요. 이게 제가 지금 괜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괜히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장로가 된 순간 모든 모든 자기 사업을 닫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교회 기록들을 보면요 서로 장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장로가 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볼 때에도 그렇게 바람직한 직분과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셔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시는 그런 일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가정에 있는 양을 먼저 먹이십시오. 예, 그게 먼저입니다. 가정에 있는 양, 가정에서 굶고 있는 우리 양떼들을 먼저 먹이고, 예, 그래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부패한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죄, 구습, 악한 모습을 따라가던 옛사람을 이제 벗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새로워진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새 사람은 전 인격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유행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시대의 표적을 읽어내는 자입니다. 이 표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뭘까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시대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종속되어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새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사람은 진리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진리에 속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진리의 결과물인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나와서 진리에 거하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역사를 맺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었다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17 마지막입니다. 4장 25절에 32절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항목들입니다. 구체적인 항목들. 자, 그러면 쭉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온 거. 자, 예수님. 자, 여기서 다예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소유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어떻게 소유했죠? 듣고 배움으로 우리가 소유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듣고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성품을 쫓았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우리가 입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새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새 사람됨, 이 거룩한 새 사람됨은 첫 번째로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아니, 그게 먼저가 아니죠. 이 모습은 인격적 변화로 나타나고 이 변화의 모습은 가정에서 증거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논리예요. 우리가 읽어온. 제가 왜 자꾸 이 가정을 자꾸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로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벌써 강변교회 온 지 제가 만 3년 됐잖아요. 근데 강변교회에서 제가 그 정말로 하고 싶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부학교였습니다. 부부학교. 토요일 오전에 하는 부부학교. 이거 제가 정말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계속 준비했던 거고. 근데 지금 계속 미뤄져서 못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 또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5장과 6장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지금 이 믿음의 열매가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가정을 이렇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 계속 볼게요. 예. 그러면 이 구체적인 항목들,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무엇인가? 예, 쭉 25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볼게요. 25절입니다. 그런즉 무엇을 버리라고 되어 있죠?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되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아요.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도 제 자신이 막 찔립니다. 막 찔려요. 왜냐면 저도 제가 알게 모르게 했던 거짓말들이 있거든요. 정말 찔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악 그리고 거짓은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악과 거짓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당연히 악을 행하여 가겠죠. 악을 향하여 가겠죠. 이 악,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으로 또 관계가 깨어지면 악에 가까워지면 우리 안에 거짓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버려진 거짓이 만든 빈자리를 참된 말들로 채워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버려진 그 자리, 거짓말이 사라진 그 자리에 우리는 참된 말, 진리의 말을 채워야 합니다. 가장 참된 말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을 그 자리에 채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였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바라봐요. 거짓말쟁이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한국교회 그 초기 역사를 보시면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 초기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신문을 보면요, 평양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평양에는 감찰사, 사또라고 하죠. 감찰사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뇌물도 안 바치고 또 관리들이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뢰의 상징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저희 어머니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제 동생을 교회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면, 제가 그 말이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 다니면 착하고 거짓말은 안 하더라. 예, 그렇게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30년 훨씬 전이네요. 그러니까 최소 30년 전, 40여 년 전에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근데 지금도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한 것을 말해야 하고요. 거짓말은, 여기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오죠. 거짓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 보내는 초대장.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또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거짓을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는 거짓을 밀어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분노의 종식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종식.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뒤끝 없어.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화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분노를, 여기 있네요, 통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통제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통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노의 끈을 놓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가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상황을 피하라. 이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정직이 나왔죠. 진실.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 안에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사실은 단순히 그냥 부드럽다라는 말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이 온유라는 말에는요, 인내, 겸손, 사랑, 이 표현이 다 담겨 있는 말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 지상에 있는 자 중에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고 모세를 설명하거든요. 예수님의 성품도 온유하세요.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시거든요. 인내, 겸손, 사랑이 이 온유함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온유는 분노를 이깁니다. 분노를 조절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해가 지도록 이란 말을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분노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분노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온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제거해 버립니다. 나의 지배력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지배력을 누구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아까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온유함을 유지할 때에 나의 지배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유할 때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온유함을 포기하고 분노가 나를 장악하게 되면 누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분노는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정말 되도록이면 제가 교회 안에서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싸우려고 안 합니다. 예, 놀라셨죠? 절대 제 철칙입니다. 화내지 말자, 싸우지 말자.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청년하고 싸웠어요.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막 열이 받아갖고 너희 자식 너 그따위로 할 거야? 막 화를 냈어요. 정말 화를 냈습니다. 제가 분이 났어요. 막 분노가 나서 제가 폭발했습니다. 막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듣지 않는 겁니다. 설교를 못 들어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 그 친구만 설교를 못 들을까요? 그 친구만이 아니죠. 그 옆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보고 들었던 친구들도 설교를 못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거짓말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지만 분노도 가로막습니다. 제가 집에서 저희 애들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5살과 10살짜리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예,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벌써 15살과 10살 이러면은 벌써 스펙타클 하거든요. 얘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배우는지 기도 안 차는 말을 합니다. 화가 여기까지 나요. 여기까지 화가 나서 이놈 시키네 하고 화를 확 내면 제가 얘들아 기도하자. 얘들아 성경을 읽었니? 못하겠어요. 그 말을 못하겠어요. 미안해서도 안 나오고 애들도 안 듣습니다. 애들 눈에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이러는 게 막 보여요. 제 눈에.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분노는 우리의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제 동기 중에 의분에 휩싸이는 목사가 있어요. 제 동기 중에 의분이 막 차고 올라요. 제 동기는 그래서 설교 때 막 화를 내요. 막 혼을 내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항상 의분에 차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막 반성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 우리는 분노를 종식해야 됩니다. 분노 종식. 자, 그 다음에 11조가 나오죠. 11조 봉헌물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사역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물질의 헌금,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말하는 건 이 뒷부분입니다.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질의 목적과 물질의 용도죠. 목적과 그 물질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원리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그 부분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돈의 문제를 또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앞에 헌금이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복음사를 감당하는 이 물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이 목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다미 아니라고 했는데요. 김다미가 지금 제 화면에 가운데에 있어갖고요. 자꾸 제가 김다미 자매가 자꾸 보입니다. 이게 딱 가운데에 있어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김다미 자매를 편애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화면의 가운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안한 삶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무슨 원리가 있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원리는 뭐냐면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정직하게 일하여 정직한 이익을 얻어 나도 살고, 나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먹고 살려고 주신 거니까요. 나도 먹고 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물질의 목적, 이러한 물질의 용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 곧 내 생명과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죠. 이 뒤 밑에 있죠.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이 생각,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질에 묶이지 않고 물질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니까 이제 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까는 뭐였죠? 거짓말 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분노, 오래 품지 말자. 그 다음에 돈, 어떻게 있죠? 정직하게 벌어서 선한 일에 쓰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신 청지기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세 가지 했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신자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세 가지만 해도요 엄청 훌륭한 신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제가 믿기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에서 정말 열심히 선한 열매를 맺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사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그런데 좀 더 나가자는 거죠. 이제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제 하자라는 겁니다. 하자. 뭘 해야 될까요? 선하고 깨끗한 말을 하자는 겁니다. 선하고 깨끗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예, 그런 말을 하자는 거죠.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래서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우리는 돼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거짓말, 분노의 말, 이런 말들은 상처를 주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 상처를 준다면요, 말로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속담이 아니라 성경적인 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선한 말을 주셨고 그 선한 말로 우리의 이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말도 우리는 할 수 있죠. 선한 말은 우리의 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의 삶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 모든 악독과 이게 반복이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특히 이 비방은 뭘 의미할까요? 이 비방은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뒷담화. 예, 제가 이 뒷담화의 영어 단어를 보고서 야, 진짜 이게 단어 잘 만들었다. 뭐라고 하냐면 백바이팅이라고 합니다. 백바이팅. 예. 뒤에서 등을 깨무는 거. 예, 백바이팅. 이게 뒷담화예요. 와, 제가 이거 보고서 진짜 영어 단어 잘 만들었다. 뒷담화는 우리 등을 깨무는 겁니다. 등 뒤에서. 안 볼 때 확 무는 거. 예, 이게 참. 제가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 우리 교단의 박윤선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박윤선 목사님의 좌우명이 뭐였냐면요. 박윤선 목사님의 좌우명이 뭐냐면, 동석하지 않은 자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이게 박윤선 목사님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동석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최근에 천주교에서요, 제가 교황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천주교에서 지금 교황의 뭐라고 하죠?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교황의 설교를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자가 됩니다. 라는 책 제목이에요. 예,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자가 됩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게 교황의 설교집의 제목이에요. 교황의 설교집의 제목. 물론 이제 그 제목은 여러 설교의 한 제목이래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야, 참 교황이지만 카톨릭이지만 이런 거는 좀 우리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솔직히.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뒷담화. 저도 많이 합니다. 예.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카톨릭 신부가 아니라 개신교 목사가 되어서 같은 저랑 하고 있는지 모르죠. 하여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여서 32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32절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어떻게 대해요, 여러분?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안내부, 우리 안내하시는 안내부에 가서 제가 꼭 기도하거든요. 10시 10분에. 근데 꼭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안내부 계신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환대입니다. 환대. 환영이죠. 환영. 이 환대의 개념이 있어요. 환대. 이거 기독교, 초대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개념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환대해요. 근데 왜 환대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환대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교회의 웰컴은 하나님의 웰컴이에요. 그래서 이 환대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환대가 어떻게 나타나요? 서로 친절하게 대할 때 이 환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안내부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인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인사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성가대 찬양하고 앉으면서 제 말씀 읽고 앉으면서 우리 인사하잖아요. 그게 원래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냐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있는 겁니다. 그 순서가요. 그 천주교는 지금도 미사 중간에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막 인사합니다.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포옹하고 인사하고 그래요. 저는 천주교 미사에서만 보던 거를 우리 교회에서 봐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거야말로 이 환대, 하나님의 환대를 실제로 경험하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배 순서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더란 말이죠. 제가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장로님들한테도 막 다니시면서 인사하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막 다니시면서 인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다니시면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는. 예. 최대한 많이. 예.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며. 서로 뭐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여러분? 뒷말이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래서 여러분, 친절, 긍휼, 용서를요, 내 양심에 기인해서 하면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거 못해요. 내 마음의 착함 혹은 그 사람의 예쁨을 가지고 이 친절과 긍휼과 용서는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습니까? 근데 나도 예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이고 이 인간아, 내가 내 성질대로라면 너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한다. 이게 그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환대와 긍휼과 용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할 때에 그때에만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걸맞는입니다. 걸맞이 아니라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의 본래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본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타락으로 인하여 옛사람의 부패한 구습에 모든 인간이 흠뻑 젖어 있어 새로운 삶인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거 원래 우리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모습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은혜로 새롭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카메라 한번 다 켜주실까요? 카메라 한번 다 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요. 다음 주에는 성경책, 에베소서 5장, 6장을 성경책을 갖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프린트 되는 그렇게 좀 가져오시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마치는 기도는 이혜자 권사님 하시죠? 네. 이혜자 권사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요, 우리 마지막 주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종강주인데, 우리 배순자 권사님, 우리 배순자 권사님께서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배순자 권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럼 오늘은 우리 이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늘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진 귀한 지체가 됨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듣고 믿은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또 자책감과 괴리가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소원하기는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배우며 또 읽어서 우리의 실존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카메라도 켜시고 마이크도 다 켜시죠?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